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임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막 강의 마지막입니다. 네, 긴 여정을 왔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마지막 강의 좀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2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었던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성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순서대로 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막으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성막 동편문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깨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반을 쪼개 가지고 벌려 놓고 이제 언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종주권 언약의 그 모양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 생명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약하시고 사람은 이제 그 언약을 밖에서 지켜보는 이 모양새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언약을 완성시키실 하나님께 사람이 돌이킴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한 첫 단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죄인인 나의 생사 열탈권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들 울타리입니다. 죄인이 인간이 성막 앞에서 처음 접하는 것은 뜰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60개의 기둥들이었죠. 이 울타리는 5규빗 약 2.5m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었죠. 흰 세마포 울타리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거룩함, 즉 공의를 나타냅니다. 죄인은 이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60개 기둥은 놋 받침, 놋 기둥, 은, 가름대, 고리, 은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놋 받침은 죄인인 인간이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맞게 될 결말을 보여줍니다. 놋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의 이 저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주님께서 노뱀을 높이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과 같이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높은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대속의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이제 만족시킨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하죠. 심판에 합당한 절차, 즉 십자가를 거친 자만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구속을 얻어낼 수가 없죠. 회복된 성막인 성도로서 각 기둥은 또한 성도 안에 회복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60개의 기둥이 하나하나 박혀질 때마다 이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진리가 그 성도 안에 하나하나씩 굳게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공의의 받침 위에 세워진 기둥, 이 진리는 줄로 단단히 묶이고 울타리를 연결할 기둥이 되어서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진 이 진리의 기둥들 그리고 이 공의의 세마포가 이제 성도로 하여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위험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막문입니다. 지금 이게 순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 성막문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청색은 신성을 이야기하고 복음서의 요한복음과 대꾸를 이룹니다.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고 마태복음과 이 연관이 돼 있고 홍색은 섬김,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시고 있고 가느길꽃 배실, 하얀색 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누가복음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왕이시고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절망하게 되지만 성막문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고 다른 것에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가 그쳐지고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문을 넘어서게 되면 번제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들로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번제단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원칙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바로 죽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이 번제단에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죠. 번제물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어떤 식으로도 사람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과거의 나를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철저히 각이 떠지고 태워지지 않고서는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사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가 소멸되는 불, 이 하늘로부터 이 내려진 이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막 이 번제물이 올라오고 이 나무가 타지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불씨가 약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죄를 담는 통, 대야, 부삽, 갈고리, 화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단에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5가지의 제사가 일어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3가지는 주로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구분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주된 의미는 이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였었고,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그러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충성을 의미하는, 충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였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인데, 이것은 이제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감사제로, 서원제로, 자원제로 구분해서 드리는 제사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특별히 죄와 관련한 의무적인 제사였었는데,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제사로서 속죄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계속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 전체를 위한, 그리고 1년 동안의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대속죄일이 한 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지위에 따라서 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크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웃에게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재물이 다르고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는 것, 불의하고 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의미로서의 제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이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또 충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뻐하는 의미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의와 공평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물두멍은 씻는 곳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의 문제 혹은 이런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장소였지만은, 이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오직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제사장들은 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단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였고 구별된 자였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입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건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 건물을 이루고 있는 널판 덮개 휘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섬기는 자로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이 뭐냐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예, 이 성소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고 또 세상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사장들은 섬기는 의무가 있지만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발견되게 되고 또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발견되게 되는 곳이 이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널판 여기 보면 이제 이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으로 써져 있는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널판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소 건물을 둘러싼 이 널판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널판들은 또한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연합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를 연합케 하는 것은 금으로 쌓인 띠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널판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쭉 연결하는 띠가 긴 이제 막대기죠. 그게 있게 되죠. 이 띠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연합,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덮개, 여기 보면 이제 덮개가 4개가 있죠. 덮개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부터 해달의 가죽 덮개,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염소털로 만든 덮개, 앙장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막은 각각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막이 되어주셨냐? 가장 바깥쪽에 해달 또는 돌고래 가죽 으로 만든 이 덮개는 멸시받으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기에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의 이제 거무죽죽한 모습의 모양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양 가죽의 덮개는 빨간색이죠. 붉은색.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 번째로 밑에 하얀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죄를 위해서 드려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염소털이라고 해서 이 염소가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를 이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4번째 덮개는 왕으로서 종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안쪽 앙장의 모습은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껌 배실로 이제 짠 건데 거기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제 그려져 있죠.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 4개로 덮여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은혜를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문과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이 성소 문과 지성소 휘장 사이에는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출입문, 그러니까 성소 건물에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 뜰에서 출입문을 통해서 성막들로 들어온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성소 건물의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휘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문이라고 칭했죠. 한편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소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지성소로 가는 것은 휘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휘장은 문이라고 했고 안쪽에 쳐져 있는 것은 휘장이다 이렇게 지칭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지 않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막의 덮개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그룹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 성소로 향하는 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은 이 노수로 된 기초 위에서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고 거기에 커튼을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휘장 안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은으로 된 기초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커튼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의 기반은 어떻게 보면 이 놋이라는 심판을 의미하는 놋, 공의를 의미하는 이 놋이 기반이 되지만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반은 예수님의 그 구속, 은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비교들을 통해서 문과 휘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뚜렷해집니다. 즉 성소의 문은 제사장들의 매일매일의 직무를 위한 출입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성막 건물의 동쪽 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켰던 그룹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막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막의 번제단에서 희생제를 드림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돌로 찢어지기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순금 등잔, 진설병상, 분향단이 이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쭉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성소 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른편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앞편에는 향단이, 그리고 왼편에는 순금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향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나타냅니다. 순금 등잔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과 또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것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지성소의 기물들에 담겨진 뜻은 이 법궤 안에 이제 이 금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에 담긴 만나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내는 것처럼 인도하심, 통치, 다스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새겨진 돌판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신비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구름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열린 하늘문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늘 있는 곳 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이제 성막으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영적 여정 가운데 있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각 신앙적인 영역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 영역들이 우리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본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성막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성막의 완성.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막의 완성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끝 부분까지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고, 다음으로 모세가 받은 계시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이 35장에서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조립하여서 봉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광조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막 식양에 관한 계시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각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증거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등대, 그 다음에 앙장과 덮개, 널판과 은받침과 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휘장, 문장, 기둥과 기둥 받침,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먼저는 증거계부터 나오는 지성소 안에부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앙장과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널판과 은받침과 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거꾸로 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는 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과 문장과 기둥과 기둥 받침까지 한 다음에 이제 성막들로 나갔을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요게 좀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향단은 원래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관여와 향을 붓고, 또 성막 건축 담당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런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계에 대한 계시를 먼저 주시고, 다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인 진설병상과 등대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에 대한 계시가 진설병이나 등대와 같이 주어지지 않고 제사장 위임식 계시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계시와 함께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순서들은 강조점과 중요도에 따라서 배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증거계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계에 담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증거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 있는 곳에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증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와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 이 성막 건축 작업을 위한 지침들, 요 이제 25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병행 관계를 이루는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인간들과 더불어 교제를 갖는 무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성막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방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기 25에서 30장의 성막 건축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유사성이 있는데, 첫째 영역의 유사성은 두 이야기의 전반적인 구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1년에 7가지 창조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하는 거죠. 7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신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창세기 여기를 보면 나와 있죠. 같은 방식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이 토라, 이 출애굽기의 지침 역시 7가지 행동들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행동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지 사건은 모두 순금과 값진 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여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대꼴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은 그룹에 의해서 지켜진다라는 것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죠. 또 창조 이야기의 끝부분인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7째 날 곧 안식일에 쉬셨음을 일깨워 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 건축 이야기에서의 마지막 지침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수하여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종결 지으셨던 것처럼 성막 건축에 대한 묘사에서 그 사역이 완료되었을 때 모세는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 39장 43절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특별한 패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 건축에서도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모세에게 주어주셨던 패턴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 뒤에 이어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타락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예. 성막 건축을 위한 집신들의 끝부분에 역시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 금송아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배열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과 이제 연결시키다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가게 되면은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실제 제작하는 모습은 출애굽기 35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양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에 세우는 널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장, 덮개, 널판, 받침대, 장, 기둥, 증거계, 진설병 등대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모든 부분을 다 제작한 다음에 모세에게로 가져왔고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성막의 시향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3에서 41절에 열거된 물품들의 목록은 출애굽기 36장 8에서 3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제작 순서와 대체로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각 기구들에 딸리는 그 모든 기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막의 모든 성물들과 그에 해당되는 부속 기구들이 함께 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의 제작은 출애굽기 36, 12, 13, 17, 18에 진설병상의 모든 기구들은 출애굽기 39장 36절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16절에 등대의 모든 기구들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23에서 24에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의 제작은 출애굽기 3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성물과 부속 기구들의 검사를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 동사가 아사가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모두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너무도 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막의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다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조립과 봉헌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의 식양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기구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의 절차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40장 17에서 33절까지는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어진 구체적인 봉헌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 각 회막을 세움, 증거궤를 대해서 궤를 가리고 진설병상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 불을 켜고 이렇게 쭉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들은 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막이 봉헌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봉헌될 것을 미리 보시고 마치 이미 봉헌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봉헌의 순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봉헌 순서에 대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에서 15절은 봉헌의 순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40장 16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17에서 33은 모세가 순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이런 봉헌의 순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에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40장 17에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7번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18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우되는 히브리어 쿰, 그러니까 일어나다 서다의 뜻을 가진 히필 사역형, 이게 약간 이제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히필 사역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성막을 세우게 했다라는 뜻인데, 근데 40장 17절에 세운이라는 쿰의 호팔 사역 수동형 요건데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성막이 세워진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시켜졌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어 쿰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성막의 건립에 쿰이 사용된 것은 성막이 세워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 제2년 정월 1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의 각종 기구를 완성하여서 성막을 완전히 건축을 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기 그 후에를 모든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 이것도 이제 문법인데 이것을 살려서 그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고대하시다가 성막이 완성되자 즉각 응답하시어 그 회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신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가 이를 인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 구름 기둥은 에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광야 노정에서 계속 함께 했는데 성막이 완성이 되자 구름이 성막 그 증거막을 덮은 것입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성 소멸되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에는 구름이 덮인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영광, 존귀, 명예,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의 카바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예 또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강력한 빛이나 불, 구름, 번개 등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쉐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신 이유는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었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4절에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위에 섰으며를 공동번역에서는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죠.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를 직역하면 그들의 여행길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사람의 상상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도, 주님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은 물론 우리가 성령 임재를 느끼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지금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실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이 성막의 회복이 여러분 각자 내면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 성막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 뭐 어떤 경건의 노력, 막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치가 이만큼 있어서 막 내 어떤 경건의 어떤 이 강도가 이만큼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소망을 끊고 나에 대해서는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에 관련된 강의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몇 주 동안에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서 이 성막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더 실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제가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성경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월요일날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도를 좀 실습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찬양 우리 하고 기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주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 좀 그러한 소원 가지고서 그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원 가지고서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함께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성소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순서와 그 강조점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얼마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히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무흠하고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준비되어서 나오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혹시 무너졌었던 성막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막 안의 각 영역들이, 그 신앙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충만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대하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며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또한 성막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만을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적인 그 우리만의 자신만의 기준을 맞춰 나아가기에 애쓰고 노력하느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었던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약함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거짓 진리들과 또한 우리의 경험과 또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방해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함께 공부해가며 참으로 소원하게 되는 것, 참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성막의 각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오직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게 되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이유가 주님 책임이나 의무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주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멈춰진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에 있어 멈춰진 아버지 여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빛 가운데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성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이 신앙의 각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 통원한 마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어떠함에 실망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낙당하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냉랭하여진 마음, 굳어진 마음, 메말라진 마음들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왕처가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부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주님의 처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주님의 뜻과 맞아지게 하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막혀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실 것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영적 성막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 안에 무너진 영적 성막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가 또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세워질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막혀진 캠퍼스의 사역의 문을 여셔서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나라를 섬기고 또 통일을 위해서 섬기고 또 열방을 위해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채워진 기도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상황이나 또 환경 탓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또 구할 염두도 갖지 못하였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캠퍼스에 막혀진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천안과 또 충주와 원주에 막혀진 캠퍼스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 청년들을 섬기게 하시고 청년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막혀진 사역적으로 막혀진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의 캠퍼스를 회복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캠퍼스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구하며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이
주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일들의 의문들이 막혀져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캔버스가 반드시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하여서 청년들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세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세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천안과 캠퍼스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중저교통대 오 아버지 하나님 연세대와 한라대와 금융원주대와 강지대와 경동대 가운데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연도하는 사역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아버지 청년들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게 되는 사역들이 주님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교만함과 아버지 인간적인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험한 마음으로 주님 믿음 없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오 아버지 하나님 대수 지나시는 심령과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믿음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일으켜서는 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 아버지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게 되는 인상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게 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오 아버지 주님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오 아버지 땅 캠퍼스 가운데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열정과 오 아버지 생명력들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으켜진 아버지 청년들이 한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되고 열방의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서 섬기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사님들 가운데 믿음의 강건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강건한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준혁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과 집중이 아버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아버지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불을 붙들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와서 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오직 순종하려만 하면 아버지 넘기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이고 오 아버지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다 걷어지고 불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는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피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운명을 탓하거나 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에 의지함으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넘어질지라도 그것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두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인생이 주님 앞에 더 분명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간사님들 학생들 우리 동문들 한 명 한 명 안에 주님의 온전한 성막이 회복되어지고 각 사람들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응원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캠퍼스에 닫혀진 분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상황 탓하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캠퍼스 가운데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캠퍼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북한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연합예배에서 뵙겠습니다.